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느낌만 봐도 찬송하는 시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라라는 말도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관한 배경을 보면은 새해 다짐을 위하여 하는 시다, 또는 신년 축제에 불리는 시다, 또는 승리를 축하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여러 배경이 있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손바닥을 치며 자신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짓뿐 아니라 그 소리 높여 자기들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면요, 정말 진심이 있으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몸껏 몸짓 소리 다 하며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골이라도 넣으면은 정말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도 안기도 하고 박수 치고 정말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너무나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합니다. 원문에서는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두려우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큰 왕이시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왕으로서 또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에 대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더 와 닿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완전한 승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 아래에 뒀다는 것은 정말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또 그 만민들을 또 자기를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큰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에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바드라고 해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정말 복종하게 하시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큰 왕이신 여호와께서 또 그 왕으로 우리를 똑같이 세워주십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영화, 정말 그 거룩한 땅이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왕같이 똑같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5절에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고 나신 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어디에도 없을 높임과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과 또 재림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찬양하고 찬양의 이유를 말해주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6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찬양하고 찬양의 이유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뿐 아니라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힘찬 목소리 치고 손뼉 치며 정말 기쁨과 그런 환호성을 지르며 장엄하고 웅장하게 그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라고 찬양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앞에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한 그 찬양의 이유를 다시 강조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음률로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8절을 보시면 또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왕이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왕이십니다. 모두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상뿐 아니라 하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장소든을 주관하시고 어디에 있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문 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보호를 우리는 하나님부터로 받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을 보면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왜 찬양한다고 한다 그랬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왕, 즉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일에 한번 대통령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뭐 청소는 물론이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며 어떤 걸 준비하고 계획할지 정말 모든 성도 모든 생각 짤 거 없이 정신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정말 긴장하며 어쩌면 그 얼굴 한번 볼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죄송한데 제가 군생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아무 훈련도 안 합니다. 정부부터 일단 쓸어요. 정부부터 계속 돌멩이 하나 없이 온갖 막 바닥 청소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러운 시설물 또는 음식 부대 전체가 바뀌어요. 온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 하나만 들었는데도 부대가 완전 정신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아니라 두 번 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단지 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온다고 해도 정말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또 만약에 우리가 온다면은 이쁘겠습니까? 온갖 주변에서 다 몰려오겠지요. 사진 한번 찍겠다고 보겠다고 이렇게 몰려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우주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우리의 모습을 긴장하며 바라볼 텐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느라 하였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라의 왕이 아닌 온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이신 분을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이 내 왕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 통치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통령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지 내가 이 삶을 따라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합니다. 이분은 진짜구나.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에 다닐 때도 계속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답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천주교에 나와서 처음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전혀 내가 이거를 진리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일단 나에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거를 믿어야지?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기에 내가 정말 알고 싶었고 주변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정말 내가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하나하나씩 읽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저의 가치관이 하나씩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에 알기에 그것이 진리인 걸 알기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아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누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우리는 또 하나님 우리 왕으로 인정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 말 하나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내가 없어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통치하시는 그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정말 좀 또 간절히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새해뿐 보통 이 시는 아까 제가 설에 말했다시피 그 새해에 다짐을 하며 정말 신년에 그런 기념을 하며 이 시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매 새해뿐 아니라 정말 한 달 한 주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루가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느끼며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